예수 사랑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여기에 등록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그게 그분한테 복음일까요? 복음 맞죠. 우리가 느끼기엔 복음 맞습니다. 그걸 왜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고 이게 신앙이 종교적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있고 우리의 삶에서 재활용도 안 하고 기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생명 평화 존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으면서 하다못해 교회 바닥에 있는 주보 하나 자리에 주워 올리지 않으면서 자기 주변 정리도 하지 않는다면서 예수 사랑 전하면 그게 복음일까요? 삶의 예배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가디슬러브예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화두예요. 이것을 놓치면 복음을 여러분들 오해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죠? 지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공,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공허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이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짝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네, 거기는 저랑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도 쉴 틈 없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특별히 또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거의 한 몇천 년을 이어가고 있는 전쟁이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요즘은 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무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량 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의 세계는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을 만큼 소란스럽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기후나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사람들은 많이 자행하였고 기후 온난화와 각종 위기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소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종교를 앞세운 테러와 전쟁이 인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었죠. 알카에다의 하이제킹과 자살 테러가 연이어 벌어진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2001년 이후생도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사건을 전후로 탈레반과 오사마 빌라덴, 알카에다, 무장 단체까지, 그리고 IS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의 만행을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 또 알카에다, 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많은 이런 무장 단체와 함께, 그래서 지구가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 20년을 더 심하게 그랬습니다. 발리에서도 테러가 날 정도로 했죠.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무차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인 테러 전쟁이 무엇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냐면 성스럽고 사랑이 넘쳐야 될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죠. 그중에 많은 전쟁 중에 가장 끈질긴 반목과 갈등이 바로 종교를 앞세운 종교 간의 갈등이기에 전쟁과 테러 역시 그 종교적 신념, 또 정치적 신념도 종교와 비슷하대요. 종교를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죽여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본래 종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인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원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또 다문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종교적 갈등의 단초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러분들 언론이나 이런 책자는 이슬람에 대한 굉장히 평화의 살렘의 종교라고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화의 종교다, 살렘의 종교다라고 가장하고 사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나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기독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나 이 갈등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생명과 평화의 종교임을 믿습니까? 사실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생명과 평화의 종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복음은 그냥 종교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대담하게 펼쳐내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까 한 번씩 읽었지만 우리 망각의 동물이 인간이니까 기억하시면 다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생명과 평화의 존재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좀 다음 두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두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장로, 서기관과 같은 종교 유지들과 지도자들은 그릇된 종교관을 그냥 종교로서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풍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창조 질서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살리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구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내어놓는 여러 여정이 보여져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누구의 도움이요? 사람들. 아까 제가 셀 얘기를 서두에 꺼냈지만 우리 셀에서 그런 기도가 관계를 위한 기도가 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저 이것도 받들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어느 무리가? 사람들이 맞죠?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이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런 사건이 이적의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 1장을 비롯해서 중풍병자의 치유 2장, 정신병자의 치유 3장, 바다를 꾸짖으시는 4장,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5장,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6장, 수로보니게 여인 딸의 치유가 일어나는 7장, 그리고 8장에는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소경 치유의 기사가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들마다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깐죽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당구 칠 때 뭐 사이에 끼는 걸 뭐라고 해요? 갠생이? 네, 갠생이 노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 사이마다 회당의 장로들,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비판과 질시 그리고 공격이 어김없이 모든 은총의 사건마다 끼어 있다. 마치 갠생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사건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의 한 축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과 공격이라는 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맹인 사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맹인 맞죠? 치유받은 맹인,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마을에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그가 눈을 보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고 핍박할 것이고 은혜 받은 이 맹인조차 왕따시키고 협박하며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맹인 치유의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할까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종교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가 보여준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 복음 전달의 그 구원의 역사를 꼬투리를 잡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관심사가 오직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눴던 26절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도 논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오른팔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목양사역의 동반자죠. 근데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생각하기에 불평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반면에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광분하고 있어요. 이 상반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 상황을 들은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격분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죽임을 당하는 게 무슨 뜻이냐며 나는 싸우겠다라는 어조로 반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의지와 생각이 결국은 그런 갈등이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죄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꾸짖으시며 전쟁과 파괴와 안갚음의 논리로 대응한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여기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타이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의 처음 서두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테러의 주범은 종교적 테러의 주범은 거부할 수 없이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가 극단적으로 덥고 극단적으로 춥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후가 매사에 극단적으로 급박하게 행동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오해를 신념한 나머지 마치 정치적 신념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그 오해를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그냥 그것을 신념한 나머지 중간에 조화나 타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보면 엘파다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엘파다리라는 마을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교차점이 이집트,
문명의 도시인 카이로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한 400km 남쪽에 있어요. 400km 남쪽 정도 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죠. 400km 좀 넘나요? 네, 한번 이런 건 네이버에 물어봐도 됩니다. 남쪽으로 한 400km 정도 되면 엘파다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80년대까지도 이 엘파다리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남자가 없었어요. 그냥 온통 여자와 어린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거의 한 7, 80세 중에 아직 안 죽고 남아있는 노인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기에 신념의 문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한테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약간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3대 간에 걸쳐 부족 간의 전쟁이, 복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좀 모욕을 당했어.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어떤 의무이자 그 부족의 최우선 신념은 뭐냐면 복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의 의무가 대를 이어서 상속되기까지 한답니다. 만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쪽 편의 남편이, 아들이 만약에 싸우다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나 그 부인은 자녀와 또는 남편의 머리를 그냥 삭발을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이는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하는 바람에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복수의 고리를 신념처럼 생기고 그래서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종교는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입니까? 그게 그들의, 근데 이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슬람교였고, 그들은 지하드라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대요. 지하드가 뭔지 아세요? 지하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지하드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듯이 하듯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지하드라는 것입니다. 지하드가 뭐죠? 지하드는 신의 섭리를 전파하기 위한, 아까도 말했지만 복수의 의무 같은 의무와 헌신의 상속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너는 성전의 지하드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알라로부터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니까 그 택함 받은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신의 뜻에서 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드를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성전이 뭐죠? 성전? 신앙이나 원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성전을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과 이슬람교도가 서로 이렇게 그 약탈 전쟁을 하는 것에 종교의 이름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핑계를 댄대요. 반드시 공격적인 성격을 띠지 않아도 그냥 평화를 원래는 이슬람교도가 갈망하는데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어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적 개념으로 성전해도 된다라고 핑계를 댄대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이 핑계 안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애써 억지로 핑계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남을 파괴하고 죽이고 테러하는 것을 자살 테러하는 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듯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쓰레기 줍고 우리가 세상의 기후온난화를 위해서 먼저 애쓰고 이런 것을 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인데 얘들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같은 전도를 하는데 다른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테러해도 되고 그 신념을. 그럼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는 거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 엄청난 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에서도 겪었고 또 많은 곳에서 일본에도 지금 있지만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전쟁과 재앙과 각종 사고와 죽음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도와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종교를 갖다 붙일 때 그것이 빌미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로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은혜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으면 베드로는 은혜 받았겠죠.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 앞에 오히려 은혜 받아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의 본문은 벳세다라는 갈릴리 북부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평생 눈 멀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려 스스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셨던 그것을 믿는, 복음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남을 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한 내 인생을 살겠다 죽을 때까지 라고 믿는 신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어려운 환경을 보고 정말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핑계로 테러와 전쟁과 복수와 비극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기독교는 모든 복수와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누차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못하거든요. 그건 빼고 복음을 믿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를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니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의 불행을 내 아픔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분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전도인 겁니다. 전도이자 선교인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했을 때
맹인은 나무가 나무인지 움직이는 사람인지 흐릿하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희미하게 윤곽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다시 눈에 안수하시며 선명히 보일 때까지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를 사람으로 착각하는 흐릿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세히 선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는 대로만 나무처럼 보고 그냥 믿는 대로 믿고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채찍질하고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을 욕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맹인과 같았던 거죠. 맹인과 같이 선명히 보지 못하는. 서두에 말했던 종교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테러와 참사를 보면서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듯 시야가 막혀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종교가 그 자체를 상실하고 선명하게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비판하고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나 맹인을 데려온 사건과 같이 다르게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쓰러져 있는 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는데 처음 들어간 환자가 낫게 된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날아가 봤어요. 얼마나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받은 한 명이 되고자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천사만 내려오기만 봐라, 문만 열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장관이겠죠. 난리 부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였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예전에 마스크 판매하는 사이트, 정말 마스크 품절 났을 때 그 사이트마다 판매 시간이 열리기가 무섭게 0.0000 진짜 1초가 되기 전, 저는 한 번도 구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자기 마스크 사기에 바빴단 말이죠. 제 생각엔 그런 천사의 타이밍을 맞추면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물에 그 타이밍을 맞추며 병을 낫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 생명과 직결되었으니까 로또 당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38명만 있었겠어요? 380명만 이렇게 3,800명만 있었겠어요? 아마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났어도 그 병자는, 거동할 수 없는 병자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의 주인인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God is Love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셨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죽어간다고 하고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같이 복음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 주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념, 무의미한 신념이 되고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또 맹인 치유의 사건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아픔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부터 하십시오.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그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로 평안히 가라, 말로 아프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서 별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계속 찬양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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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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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펼쳐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